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속에 언약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김성훈 전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이미 불렀기 때문에 전도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고 하신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전도자의 삶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 그 안에 이미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도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응답하는 역사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꼭 그 결정적인 때가 그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간표가 뭐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약속하신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하는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하는 시간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런데 그 때가 뭐냐? 항상 우리 언약 중심이 세 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이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언약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눈에 안 보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심 제목이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 오늘 제목이 복음이 이해되는 오늘 빌립보서 3장이죠. 7절부터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이해. 여러분, 어떤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단어나 어떤 얘기나 어떤 부분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5월 8일 날 우리 대경 237 RTC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모임이 이름이 공식 명칭 바뀌었어요. 옛날엔 대경 전도학교니 대경 캠프팀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시간표에 말씀 많이 본 것처럼
그래서 대경을 영어로 아예 썼어요. DK. 대경. 앞 글자 이니셜만 딴 거죠. 23765. 이렇게 이게 공식 명칭이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요대로 들어가면 홈페이지 나와요. 우리 팀에 DK237RTC 홈페이지를 계속 어느 아주 선교사님 목사님 한 분이 이 컴퓨터 전문이라 홈피도 만드는 것도 전문이고 그분한테 좀 이렇게 의뢰해서 좀 수고비를 드리고 이렇게 배임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하고 흐름된 거 다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팀이 세계 복음화 237 5천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대회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대구 경북 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이상길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했잖아요. 이분은 사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분이 좀 너무 사람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묵직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타입도 있는가 하면 이상길 장로님 보면 이미지가 약간 좀 이렇게 뜬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내 마음도 좀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래요. 좀 신뢰가 조금 덜 간다는 쪽으로 약간 우리 이렇게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도 쓰시는구나. 근데 왜 쓰느냐? 그분은 오직 그냥 그러니까 나가는데 뭐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딱 받은 거 그거 붙잡고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번에 25,000평을 땅을 샀는데 10,000평을 우리 지금 이 대경 237 ROC 센터를 지금 거기다 지려고 샀어 이미. 그리고 10,000평 우리에게 해서 우리 대경 우리 팀이 거기서 이제 집을 큰 이게 제가 여기서 237 시스템을 다 만드는 거라. 목사님 메시지 계속 안 들어봐요? 237 나라 와가지고 다 제자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다 응답받는 그리고 음향 시스템 모든 17개 부스를 다 나라 말을 다 갖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을 거 계속 여러분 핵심이라든지 계속 여러분 흐름을 타면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그 모임이 있었는데 1박 2일로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발제를 하고 메시지를 다 나누면서 서로 포럼을 해보면요. 이해 부분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약간씩 달라. 확실히 조금 어떻게 보면 덜 이해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잘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잘 이해해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라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일단은요.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본인 마음 심령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도 이걸 말로 얼마나 또 전달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내오는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표현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과정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해가 있고 이게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돼요. 이게 이해됐다는 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필요해서 보냈구나. 그분이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기에
임하였구나.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져서, 여러분 믿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체험된다니까. 내 인격적으로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실제로. 사실 이 이해라고는 이 단순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아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구원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부활해서 완전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의 것으로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믿어진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믿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거 알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그 역사를 다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를 정말로 물어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켜 보면 이해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이게 이해가 돼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믿음으로 탁 옵니다. 오면요. 어떤 자세요? 이건 내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알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성령으로 알면 완전히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내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면서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함. 성령으로.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된다는 말,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 2장 8절 9절로 연결되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요. 이게.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가 내게 와 임하여 있구나. 나는 진짜로 이 놀라운 복음을,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왔다. 근데 이게 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 여러분 이 체험은 삶이에요. 삶. 삶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이건 은혜로 와서,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왔지만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내 삶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면. 또 다른 면이야. 여기서 이게 그 다음에 먹으면 이게 온다. 뭐라? 너무 그리스도의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려진다니까. 여러분 누리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면 내가 무슨 능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너무 능력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통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어떤 체험을 하느냐?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 안에 이 비밀이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 삶.
삶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삶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질문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이게 3이라 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항상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의 뭐요? 흐름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이 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살아갈 때 나도 내게 임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뭘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밤에도 그래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인도받고 시간, 마음, 중심, 몸,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름을 이 흘러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게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이 지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아까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138 꼭 말하면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이해된 삶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이 66권 말씀이 계속 역사를 따라 진행하고 계셔요. 두 번째, 이 복음을 누리며 뿌리 내리는 삶. 여러분, 누리는 만큼 보입니다.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미래 말씀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방향이 나와, 방향이. 그러니까 그 방향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뭐야? 미래가 보여. 미래가 보인다니까. 나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면 이루고 가니까. 미래가 뭐라?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 능력, 축복, 권능, 평안, 기쁨, 감사가 이 뿌리는 이 과정에서 이게 삶이라 지금 삶. 내가 지금 포인트를 어디에 이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리면요 내 삶에 나의 것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게 좋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복음을 누리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없으면 이게 근본은 바뀌었는데 뭐예요? 아니 법적은 맞아. 하나님 자녀가 맞고 법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 법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너를 해방했다. 해방된 거라. 그런데 삶은 해방이 안 돼. 실제 삶에서는.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걸 좀 설명했듯이.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냐? 이 복음으로
인생 근본을 바꾸는 삶.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과정에서 이게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근본이 바뀌었어요? 맞아, 바뀌었는데 실제 삶에는 근본 자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내 삶이 계속 그리스도로부터 내 삶에 힘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역사가 시작되는 이 복음 그리스도로 나에게서 역사하는 그 삶이 되는데 내 근본은 옛날에 거기에 계속 뿌리를 대고 있어. 옛날 삶의 그런 삶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온전히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도대체 안 바뀌어서 말도 안 바꾸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이 아니 애들도 잘하는데 애들도 키우면 좀 잘하잖아요. 우리 현우 보니까는요 말이 요새는 어른하고 비슷해. 응? 우리 이 사람한테 그랬다. 할머니 안 가면 안 되나?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 외관에 가야 한다니까. 할머니 이사 와 이사 오라는 거야. 이리 서울로 옆에 바로 앞집에 아파트 많으니까 이사 오라는 거거든. 아니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얘가 벌써 완전히 말이 틀려. 아니 좀 이렇게 애를 잘하고 이렇게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는데 누리는 이 범위도 달라지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거 다 이게 비밀 이건 완전히 다 정리가 된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면 너도 알아요. 여러분은 다 한다니까. 그런데 뭐요? 실제 내 인생 근본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올라오는 삶. 아멘. 이게 바로 뭐요?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까 이미 답을 줬어요. 이건 뭐 한마디만 해도 돼. 아빠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138 여러분 이게 근본 언약이거든요. 이 절대 언약은 이건 절대 언약이라 이건. 우리의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방향은 237로 나가는 거고 치유하면서 결국 뭐예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이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불러가지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는 끌고 가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시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 자림을 확인시키고 네 후대를 통해 이렇게 다 이루겠다는 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루간. 모세는 어떻고? 모세도 마찬가지라. 사무엘도 한나 말씀 주잖아요. 나실인. 그리고 자기 나실은 낳았으면 한나의 인생은 자기 사역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그에 예상한 삶이 그러니까 기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주일 강단이 뭐예요? 그 주만이 아니고 전체 전도자의 삶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거로구나. 특별히 그 내용이 뭘까? 복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오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는데 거기에는 뭐야? 그 앞부분에 약간 바울이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이 복음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오직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딱 전도된 삶이 딱 열리는 거 이렇게. 알겠죠? 이게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데 항상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성취하면서 진행하신다. 아멘?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며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이 복음을 누리며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장 이게 되면요. 이게 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만큼 가장 누리는 게 이거라. 뭐라? 하나님이 나와?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보여. 이게 조금 나와서 이게 보인다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대. 임마누엘. 이건 뭐 영어로 쓸 것도 없이 임마누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제대로 뿌리 내려서 진짜 능력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걸 누려요. 뭘 누려요? 평안을 누려. 정말로 이상하게 기쁨이 나와.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도 공격도 꺾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옛날 옛 그것이 꺾이는 거예요. 환경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무능이 없어져. 나의 무능이. 여러분 내 무능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장이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말했어요? 19절 보세요. 19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진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니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걸 알아. 본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자기가 있음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거기 보세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가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이룰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나는 어려워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 끝내주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뿌리 내라는 거예요. 뿌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러 있음을 내가 알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늘 넘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역사가 믿어지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관용 나오고 조금만 이래도 뭐 누가 좀 나한테 맨날 유 목사님 그런 비유하잖아요. 내가 돈 어떻게 겨우 한 돈 100만 원 있는데 막 누가 한 7, 80만 원 사기쳤다.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야 이것 때문에 경운데. 근데 내가 돈 한 10억이 딱 있는데 누가 100만 원을 뭐 어쩌고 했다 그러면 알았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진짜로 머물러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삶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여유가 있고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 누리는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천천히 합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번째로 복음으로 인생 그 근본을 바꾸면 아니 어떻게 바꾸는가? 복음으로 인생 근본을 어떻게 바꾸는가? 복음으로 인생 근본을 어떻게 바꾸나? 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내 중심에서 뭐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괴로워요. 고달프고 인생이. 그럼 문제를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내 중심에서 뭐라? 이렇게 되면 근본이요. 인생 근본의 그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거 알잖아요. 여기다 이거 쓸까요? 이거 봐요. 이게 창세기 뭐요? 3장, 6장, 11장에서 사도행전 뭐요? 1장, 1, 3, 8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걸 내가 굳이 여기다 쓰겠어요? 아니, 씁시다. 그 다음에 물질 중심에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세 번째로 세상 성공 중심에서 세상 뭐라?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과 이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이 전도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법적으로 해놨는데 내 삶에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이제 이걸 한번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것. 어떤 상태인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알겠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1장 14절에 이분들은 이 마가다락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된 사람들이에요. 이해된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서 나의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된 사람이다. 그래서 삶이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다 겪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체험에 따른 이제 결국은 체험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직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 지금 말해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저걸 말하는 거예요. 저거. 요 부분으로 요런 상태, 복음이 제대로 나의 복음이 돼서 이해된 부분으로 오늘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 빌립보서 다시 아까 말했어요.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혜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혜로 여김은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끝난 의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체험되는 비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계속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저 여러분이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여기다 하나만 좀 더 붙이면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이뤘구나. 내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제대로 체험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건 안 적을 테니까 그리스도 체험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했다는 말은.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죠. 미래도 염려가 안 생겨 하나도. 내게 있는 이 문제도 절대로 고통이나 저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 믿어져. 두 번째는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이 믿어져.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고 싶어, 오직.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체험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제대로 맛보면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19절.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에 체험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난해도 누리고 부해도 누리고 이게 교만해도 아니고 열등감 안 빠지고 그냥 완전히 제대로 이루는 거랑 인생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체험은 이거 여기다가 옆에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말은 체험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체험때 주님이 나를 뭐예요? 다스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험했다는 뭘 체험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된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체험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니까. 아, 내게 하나님이 임하였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게 분위기가 되면 이제 이게 흑암이 완전히 꺾이면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많이 무릎을 꿇어 그냥. 왜냐 마태복음 12장 알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불신앙의 염려 근심이 다 떠나버려. 그리고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신 내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있어 역사하심을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하나 남았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 요 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고집이 없어. 내가.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 정확히 내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어와 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내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만하지도 않고 미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절대 언약이 미리 방향을 따라 인도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리게 되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모신 되고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부분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 제목이에요. 제목.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3 알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돼서 3초월 3생명에 또 3전부 후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이 삶에서 능력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간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정확히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알죠? 달란트 세 가지 부분이요. 하나님이 어저께인가 기도 수업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 뭐라 하나님 만드신 참된 나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참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고 그러잖아, 달란트. 이걸 찾고 참된 것을, 내게 주신 참된 것을 내가 찾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현장,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뭐 한다고요? 복음화한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포인트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이 전도자의 삶의 인도를 받고 있죠. 오늘 또 이 빌립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향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가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삶에서 실제로 누려지며 하나님 정말 놀라운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 속에 있사오니 오늘 또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믿음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여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인도받는 삶의 시간표가 되도록 결정적인 시간이 와서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전히 우리에게도 각지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복음으로 온전히 정복되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